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날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한 달 동안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매일매일마다 양식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사사기는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호수아서의 1장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그 사사기의 1장 1절과 매우 흡사하게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으나 그 다음에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한 명으로 딱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모든 지파별로 나름대로 알아서 다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래서 각각의 지파별로 각각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는 누가 다 돼야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각각의 지파별로 각각의 사람들별로 이렇게 그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도자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이게 이제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지도자가 있으면 보기에는 좋고 훨씬 더 집중력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도자를 안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나중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가 끝나면 이제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락하시죠. 누가 초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그림을 보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지도자는 이제는 누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과는 구별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나안에 모두 다 뭐가 있습니까? 각각의 족속들과 나라들마다 다 무엇이 있습니까? 작아도 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오늘도 보면 아도니 베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도니 베색도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일까요? 그 작은 나라예요. 근데 작은 나라에도 무엇이 존재합니까? 왕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입니까? 다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그런데 왕이 있다는 말은 결국엔 누구랑 구별되지 않는다는 걸까요? 가나안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 살면서 가나안과 동일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색다른, 완전히 전혀 다른,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이는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보기에는 뭐가 좋을까요? 지도자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말로 진짜 무엇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왕 삼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숙제가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진짜 숙제죠,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었을 때도 좋았지만 이제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이 지내야 되는 거는 실전이잖아요. 이제는 진짜 실전이 다가온 거예요. 임상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실전에 들어가서 정말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못하면 여호수아가 혼내기도 하고 모세가 혼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서 명확하게 이 선들을 딱 그어줬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꾸중을 들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 자기 스스로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대가 된 거니까 이제는 진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또 지도자가 없어도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지 않아도 정말로 우리는 내 인생과 이 나라 민족은 그리고 우리의 지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사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살아냈을까요? 살아내지 못했을까요? 못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1장, 2장 정도쯤 3장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는 좀 그래도 좀 괜찮고 좀 이렇게 좋은 얘기들도 좀 나와요. 뭐 오늘 본문만 보자면 사실은 가장 최선의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뭔가 좀 맞지 않아요. 뭔가 좀 박자가 안 맞는 듯한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이상해지는 모습들이 자꾸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역사, 그리고 또 인간의 최선, 또 인간의 모습들로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항상 궁금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인간의 실패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가? 실패하지 않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돕는다는 것을 놀랍게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만 본다 한다면 가능성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본다면 성공의 가능성, 잘할 수 있는 가능성 보여지는 것 같으나 안 보여져요. 이게 괜찮은 것 같으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실패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개선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기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은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서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도 필요하겠죠. 최선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때 그때에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사기의 제가 그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짧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괜찮아 보여요. 첫 번째 모습은 괜찮아 보여요. 이게 여호수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 봤더니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직까지 남겨진 정복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땅들을 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지파별로 다 나눠주고 지파별로 알아서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절 말씀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없어도 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주 기특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아니 12지파 중에서 내가 먼저 갈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게, 나 먼저 해볼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조차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아주 이상적이죠. 지도자 없이 그들 스스로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좋은 장면입니까?
이거 너무나 이게 좋은 장면이죠. 이만큼만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만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묻고. 여러분, 귀찮아지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 주님께 묻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니들 손에 넘겨주겠다. 멋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셨겠어요.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사실상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가 12명의 지파 중에 유다가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넷째입니다. 실제로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그 인구가 많기도 하고 넓은 지역을 갖기도 했고,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싸웁니까? 오늘 보니까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싸워요. 자, 시므온과 함께 가서 싸우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여호수아에서의 맥락을 볼 때에 지금 누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유다 지파 반만 올라가도 됐을 겁니다. 그죠? 유다 지파 3분의 1만 올라갔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전쟁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유다 지파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정복해야 될 땅이 넓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나안 그 백성들이 힘이 좋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혼자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시몬과 같이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연합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합도 좋은 거겠죠. 그러나 연합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없이 연합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연합이 아니죠. 보여지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연합해서 올라가서 싸우니까, 그래서 막 이기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온전하게 누구를 쫓는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유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니들 올라가라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가 올라가면 됩니까? 유다 혼자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겨요. 같이 싸워서. 나중에 유다가 시몬과 함께 또 싸워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진행돼요. 그래서 아도니베색을 끝까지 쫓아가서 대단히 용맹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굉장한 족속들을 물리쳐요. 오늘도 보시면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말만 들어도 좀 굉장한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베색에 왕을 잡아놓고 뭘 하냐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자, 그런데 아도니베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 잘 나갔을 때에 주변 나라들 왕을 70명을 내가 쳤다. 근데 그들을 자기도 똑같이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그래서 엄지발가락 없는데, 이게 엄지손가락 없는데 바닥에다가 음식 떨어뜨려 놓고 한번 주워 먹어봐 막 이러고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도니베색 자기가 당하고 있다. 내가 이게 보응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허허 웃으면서 웃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누가 그 일을 한 겁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아도니베색을 잡아놓고 아도니베색이 한 것처럼 똑같이 그도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거는 어디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의 풍습을 지금 누가 따라한 겁니까? 유다가 따라한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걸 남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시대 때나 뭐 이럴 때 또 혹은 뭐 귀무덤 일제 시대 때네요. 저기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귀무덤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어떤 그 전리품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여러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풍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누가 따라한 겁니까? 유다가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이 진멸하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뭐 깊이 나눠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이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뭘 자릅니까? 이걸 자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른 겁니까, 지금? 따르지 말아야 할 가나안의 풍습을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죠. 1절, 2절까지는 괜찮았죠. 아주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유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곧바로 3절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도니 베섹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서 조금 이상해져요. 조금 더 이상해져요. 근데 뒤로 가면 이상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았던 모습은 딱 1절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본다면 딱 1절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막 자기들이 막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건 1절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그러면? 서서히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어져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할까요? 다짐으로 가능할까요? 작심한다고 될 일일까요? 여러분, 작심을 해도 예수만 작심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다른 거는 우리가 작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 새벽에 이 첫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살다 보니 무뎌지잖아요. 그럴 때 다시 오늘 새벽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새벽. 그러니까 새벽에 성공한다고 해서 하루가 성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이 9월 한 달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